그게 됐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전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참 자연 현상이 얼마나 강력한지 21세기 현대 문명 속에서도 참 우리가 얼마나 빈약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함께 해야 되겠고, 우리나라도 수해를 자유롭지 못할 것 같고요.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다음 주에 어떻게 나타날지, 결과가 어떻게 보일지 또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돌봐주시기를 우리 함께 그렇게 마음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정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 순서 참조하시고요.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알기를 주의 이름이 지극히 영화하시며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으로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룩하신 뜻에 따라 다스리시며 통치하심으로써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일도 우연히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장 탁월하고 합당한 방식으로 작정하시고 실행하심으로써 모든 인류와 만민들로부터 경외심을 불러일으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듯이 악한 마귀들조차 결코 우리를 해치지 못하며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일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이로써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돌보심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그 어떤 일에도 친히 관여하지 않으시거나 만물들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그저 우연에 맡겨두시지 않으셨나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비롯해 모든 생물체들에게 지적인 설계를 심어두어서 그것들 스스로가 자연의 현상을 극복하면서 고등한 단계로 진화하게 방관하지도 않으셨나이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우주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며 모든 생명체들의 목숨까지도 친히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되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을 위해 존재하게 하셨음을 찬양하나이다. 아무리 21세기의 첨단 문명이 최고의 수준으로 발전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창궐하는 바이러스나 전염병이나 병충해들을 억제할 수 없으며 온 세상을 뒤엎는 자연재해 앞에서는 아무리 첨단의 기구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또한 고백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완악하고 괴팍한 양심을 일깨워 주셔서 저들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신 은혜만을 바라보며 간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 복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존귀하시고 엄위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은혜가 널리 펼쳐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같이 하겠습니다. 만덕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고백으로의 부름 에베소서 5장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죄의 거룩입니다. 시편 40편에서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궁유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죄의 고백을 위한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면과 믿음의 응답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찬송가 22장입니다. 만유의 주 앞에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오늘 성경 낭독은 레위기 2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번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학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범이 찬송하겠습니다. 66장입니다. 66장 다 감사드리세.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사악한 사람들로부터 불공정하게 재판을 받고 정죄를 당하시었지만 이제 이 세상을 의로서 심판하시기 위해 그리고 모든 거룩한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큰 능력과 함께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을 충만히 나타내시면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하나님은 때를 따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듯이 이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때에 이르러 온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와 구조악들을 척결하시고 대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약속의 자녀들을 불러들이시어 영원토록 그 날을 다스리시며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맨 처음 죄를 범한 이후부터 이 세상은 불의와 부조리와 구조악으로 무장한 권세자들에 의해 지배를 당해왔으며 그 누구도 이 엄청난 죄악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수 없었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히 불의와 부조리와 구조악 가운데 빠져있는 세상 법정 한가운데로 들어가셔서 그 사악한 무리들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저들이 의로운 자를 어떻게 재판을 하고 죽음에 넘겨주었는가를 명확하게 드러내셨나이다. 창조주이시며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속을 위해 친히 자신의 몸과 피로써 속죄의 제사를 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이 세상을 심판하셨으며 이제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협약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공로를 전가시켜 주심으로써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 모든 일들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하고 있으며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음을 또한 고백하나이다. 여전히 이 세상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의인들을 향하여 온갖 권력을 앞세워 부정과 불의를 일삼으며 반신국적인 형태를 버리지 않고 있나이다. 이처럼 온 세상 사람들은 직간접적으로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와 구조적인 악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외로울 때조차도 외면함으로써 저들의 머리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을 보옵나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들 또한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약간의 유익을 위하여 불의와 부조리와 구조하게 가담하고자 하는 사악한 모습을 지니고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 스스로 거대한 세상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없사오니 우리들을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구하여 주옵소서. 바울 사도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권면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교를 가진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신봉하는 종교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있으며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무종교인들은 자기 자신의 신념에 빠져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나이다.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이 추구하는 불의와 부조리와 구조에 빠져서 정작 하나님의 통치를 외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나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부정하고 시시때때로 내 인생은 내가 경영하겠다고 오만을 떨고 스스로 교만의 높은 자리를 만들어 놓고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오만방자한 삶을 살고 있나이다. 전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구원의 길로 인류에게 선물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고 거역하는 이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으로서 이러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의 형벌이 주어질 것이오니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도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따라 복음을 바르게 알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 지금 세상은 여전히 전염병과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고통과 신음 가운데 빠져 있나이다. 하루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고 있나이다. 이처럼 세상은 삶과 죽음을 갈라놓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인들은 백성들의 안위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권을 쟁취하기 위해 수많은 불화와 부조리를 행하고 있나이다. 저들이 받은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라도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저들이 받은 권세를 공평과 정의를 구현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번 기회에 교회들도 보다 더 바짝 긴장하고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철저하게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고통과 아픔과 질고를 일일이 어루만져 주시며 저들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위로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함께 누리며 그리스도 예수의 임재를 친히 경험하고 증거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주의 자녀들이 모였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오며 친히 영광을 누리시옵소서. 이 예배를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옥중서신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부터 6장 1절부터 9절까지 가지고 교회가 추구할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질서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의 연합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핵심적 주제로 가지고 있는 에베소서의 특성에 따라서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로 권면하면서 교회의 예전적 예배와 성도들의 일상적인 삶이 동일한 하나의 원칙 아래에 있음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곧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교회의 공적인 예배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복종하는 삶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원칙 아래에서 바울은 먼저 남편과 아내와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 담겨있는 신학적 의미를 이 앞부분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혼인제도의 정신이야말로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비밀이었음을 밝힌 바울은 이제 6장에 와서 혼인제도에 근거한 가족으로서의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 그리고 그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로서의 상전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삶의 질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러한 사회들을 바탕으로 존재하고 있는 교회와 그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권세들과의 관계를 제시하고 이제 교회가 그 악한 권세들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를 이제 앞으로 권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성도들의 삶의 원칙은 그리스도를 경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처럼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할 새로운 삶의 질서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이제 바울은 사도적 축도로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족제도 안에 담아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루는 신비한 연합이라는 신학적 원리를 부부 단위의 혼인 제도에 담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부부 단위의 확장된 가족 개념에서도 동일한 원칙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어른이라는 이 바울의 권면은 고린도서 3장 20절에서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는 권면과 마찬가지로 주 안에서 라는 단서에 의해 강조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라는 기독론적 동기는 아내들에게도 죽게 하라 또 그 종들에게도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등에 사용된 기독론적 동기와도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이 기독론적 동기 부여가 요청하는 것은 이것이 어른이라는 그런 호소이고 이것은 또한 에베소 5장 1절인 것처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에서 이미 제시하고 있는 사랑의 원리라고 하는 보다 큰 원칙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것은 교회 회원으로서 그리스도께 드리는 복종의 연속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순종에 대한 명령은 신적 기원을 가진다는 점에서 어렵고 선한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더 적극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여기 2절부터 3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어른이라고 이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혼인제도 안에는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에 담겨 있는 것처럼 부모와 자녀 관계 안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인류 사회의 보편적인 규범의 원칙으로서 크게 세 가지를 전제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원칙은 1계명에서 4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당한 관계를 유지함과 관련됩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창조자이시지만 동시에 언약의 제정자로서 자신을 계시하신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절대자로서 자신을 보이시기보다는 피조물인 인간과 인격적인 교제를 기뻐하시며 인류를 인격적인 대상자로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인간은 언약의 대상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본분을 쫓아서 자신의 삶을 경영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인간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그 사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경영하시는 섭리와 일치할 수 있도록 각자 자신의 인생을 경영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제5계명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수직적인 인간관계로서 즉 계대적인 도덕의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한 개인을 상대로 하지 않고 인류 사회가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완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어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는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산속받은 언약의 계승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자신이 속한 인류 사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하나님의 경영과 일치할 수 있도록 관철하고 개척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은 단절되지 않고 후대 사회로 개성되어야 하며 점차 고차원적인 형태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언약의 원형을 보존하되 오염되거나 변절되지 않도록 언약을 보존하여서 그 내용이 훨씬 진전되고 풍부한 상태로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세 번째 원칙은 제6
6계명부터 10계명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수평적인 인간관계 아래 하나님의 언약이 넓고 풍부하게 확전되어야 한다는 것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소수의 집단에 의해 그 명분이 확인되고 명백히 유지되는 편협한 규범으로 인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모든 인류 사회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어야 할 것과 그곳에 거룩한 문화가 세워짐으로써 장차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야 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이 크고 넓게 확장되기 위해서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의 생존권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일과 혼인의 제도를 유지하는 일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수평적인 인간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의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게 되고 나아가 협력하고 동조하는 체제를 갖추게 됨으로써 거룩한 문화를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근거해서 우리는 언약의 중보자인 부모의 위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천륜에 근거한 부모 자식 간의 규범으로 주어진 계명이기보다는 언약의 대상자로서 자신의 위치 확인과 언약의 계승자로서 각자의 사명을 포용하고 확장하는 일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삶의 원칙으로 주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5계명에서는 일반적인 효의 요구에 대한 규범으로서 부모를 존경하는 것 그 이상으로 언약의 대상자로서 그리고 언약의 전달자로서 부모를 존경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전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서 부모가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직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한 상태의 자녀를 성장시켜서 언약에 참여하게 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중보자로 서 있는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녀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언약의 당사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전전적 위치를 확인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뿐 아니라 역사 앞에서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엄숙한 요구가 어떤 것인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되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나라가 경영되는 차원에서 언약을 계승하고 후대에 전달한다는 역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언약에 근거한 사회를 건설하고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역사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인생을 경영한다는 차원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사상은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얼마나 높은 사회를 그 목표로 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제5계명은 일반적인 효의 개념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정신 상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급의 문화를 바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연장하고 확장해 나감에 있어서 수직적인 위치에 서 있다는 사실을 서로 확인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일정한 목적을 두고 직선으로 진행하며 발전해 나간다는 커다란 속성을 표시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하나님 나라의 진행과 발전이라는 점에서 생명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진전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형성된 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틀을 후손들에게 전수되어 확장되어 나가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유한한 인간의 수명에서 벗어나서 새롭고 무한한 상태로 확장되어 나가는 실존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모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전수하여 자녀에게 확장된다는 것은 유한한 인간의 생존 기간을 연장하여서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를 간직할 수 있는 기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단절되지 않고 끊임없이 진전해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부문을 공경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진행과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내 부문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약속에는 산업의 기본이 되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과 그 약속의 땅에서 오래 살 것이라는 두 가지의 복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시내산 언약에 참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은 가나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이미 아직 그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장차 가나안에 진군하여 그 땅의 거민들을 몰아내고 그것을 차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5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계승자로서 부문을 공경함으로써 이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에 참여하고 있음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상은 40년이 지난 후 모세가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5계명을 재해석하여 선평하는 신명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문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라고 모세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제1세대 이스라엘에게 제5계명을 명령하신 사실을 굳이 들춰내면서 부문을 공경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부문을 공경하는 것과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어 그곳에서 장수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문을 공경하는 것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고 있다는 하나의 표징이며 이 사실을 역사의 현장인 실천적인 삶의 형태로서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해서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재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직 약속의 땅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라는 복을 주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바울은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여호와께서 준 땅이 아닙니다. 때문에 바울은 약속의 땅이라는 말 대신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의미를 기억하여 장차 영원히 여호와께서 주실 기업에 참여되어 있다는 복된 사실을 마음껏 누리도록 돕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은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지만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첫 계명이라는 말에서 첫이라는 단어를 첫째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한다면 부문을 공경하라는 제5계명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누리게 될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첫 번째 계명이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첫이라는 단어는 그 외에도 유일한 또는 가장 중요한 또는 가장 큰 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5계명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을 보여주신 유일한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 또는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고 누리는 것과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에베소 6장에서 바울은 제5계명을 재해석하면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누림에 있어서 그 사실을 확증하는 유일하고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자녀들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다는 증표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의미에서 바울은 부모에게도 자녀에 대한 동일한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4절에서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너희께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부모들이라면 의당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회 제도 안에 담아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관계의 혼인제도, 또 부모와 자녀관계의 가족제도에 의해서 바울은 가족의 확장 단계인 사회에서 가장 기초적인 상전과 종의 관계를 가리켜서 여기 5절에서 정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제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교훈의 일부이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의 결과인 상호 복종의 구체적인 진리라고 할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남종이나 여종이라고 하는 노예들은 일반적으로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하며 주인의 재산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신해산 언약에서 노예는 결코 주인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안식년 제도를 통해서 명확하게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부터 5절에 보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그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사회 제도나 자신의 불합리한 문제로 인하여서 히브리 동족에게 팔려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7년 후에는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그의 인격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나 혹은 부정적인 형태로부터 그것을 회복시켜서 공의롭고 긍정적으로 질서를 되돌려 놓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한 이 제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규정함으로써 결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지배할 수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백성은 평등하며 모두가 하나다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권리가 이처럼 그 사회의 최하층을 형성하는 노예들에게까지 보장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모든 사람이 누리는 그 삶의 권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보장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나아가서 누구라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타인의 규제와 결속에 의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거부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주어진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의 생존을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만일 히브리인종이 주인을 떠나지 않고 독립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귀를 뚫어 영원히 주인의 종으로 남고자 할 때라 할지라도 주인은 그를 노예로 대접하지 않고 가족의 한 사람으로 대하게 한 점 역시 이러한 안식의 정신에 따른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여종의 경우를 할지라도 딸과 같이 대하게 한 건 역시 궁극적으로 모든 백성이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사상에 기초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약속의 땅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는 것이며 이것은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의 정형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처럼 안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식을 해치는 행위는 어떤 경우든지 그 나라의 정체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철저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 역시 그 사람이 누려야 할 안식을 빼앗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유기하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임신한 여인을 때려 낙태케 한 행위나 타인의 신체를 상해한 행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역시 당사자들로부터 안식을 빼앗는 행위로 규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당사자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가족과 사회가 정당하게 누릴 안식을 제한하거나 삶의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이기도 한 겁니다. 따라서 안식이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정당하게 누릴 안식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규제와 형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체의 질서와 평안과 안식을 유지하도록 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에서의 안식은 의와 공평에 의해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든지 똑같은 삶의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공평의 원리인 겁니다. 이 공평의 원리가 출애굽기 21장 24절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평한 삶의 권리를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정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도 당연한 법칙입니다. 이것은 세상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과 다른 원칙 위에 서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공평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종과 그들의 상전에 대한 구별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신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들이라는 점에서 그들 모두에게 공의를 공평하게 베푸시는 동일한 하늘의 주인이 계신다는 사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과 상전이라 해서 결코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똑같이 대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신분의 고하가 그 사람의 유죄 또는 무죄 판결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던 당시 로마 사법제도와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적 공평성의 원칙에 대한 바울의 개념은 신명기 언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안식년 제도와 관련한 히브리 노예들에 대한 규례에 근거하고 있음이 확실합니다.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거리낌 없이 행함으로써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바울은 종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궁극적인 충성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의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여기 5절부터 7절에서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들은 열정적으로 그리고 그들이 궁극적으로 인간 상전들이 아닌 한 분 주님을 유일한 상전으로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자기 상전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종들은 상전이 제공하는 칭찬이나 물질적인 이익, 심지어 해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이유에서가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에 그들이 훌륭하게 섬긴 것을 갚아주실 하늘의 상전이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선한 행실에 대하여 보상해 주실 것에 대한 근거의 상전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심판과 그 보상에 비추어 볼 때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 동일한 발판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이제 8절에서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상전들에 대한 권면인 9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종들과 마찬가지로 상전들의 태도와 행동도 종들과 함께 섬기는 하늘의 주님과의 관계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상전은 종들을 위협하여 다루거나 천하게 대하거나 혹은 겁을 주거나 하는 어떤 시도도 도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전들은 종의 상전과 자기 자신의 상전이 모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두 집단, 즉 상전이나 하인이나 그들은 하늘의 상전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모두 동일한 종들로서 동일한 책임을 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아가 그들은 모두 하늘의 상전은
공평하신 분이시며 그분의 눈으로 보실 때 상전들이 누리고 있는 보다 높은 사회적 지위가 자신들에게 아무런 이익을 주지 않으며 종들과 비교해서 어떤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근거해서 여기 9절에서는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나 상전이나 여기 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 하듯 하며 또 6절에서 그리스도의 정들처럼 그리고 7절에서 주께 하듯 하고 또 8절에서 주에게 그리고 9절에서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 그리스도 그리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는 줄 알라는 기독론적 강론은 각 사람의 궁극적인 충성이 진정한 주 혹은 상전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속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기 마련입니다. 이때 우리가 다른 사람과 서로 연관이 된다는 것은 그 기회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누구나 신분에 상관없이 언제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종말에 이르러 심판때에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들이 행하는 선행을 갚아주시는 분, 곧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어떤 억울하고 불합리하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이셨던 사실을 돌아봄으로써 우리는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우리들을 부르시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에 찌들었던 옛 질서에 속한 생활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새로운 질서 가운데서 살기를 즐거워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이처럼 고귀한 새로운 질서 안에서 우리는 혼인의 정신에 따라 그리스도께 하듯이 서로 복종하고 사랑함으로써 복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부모로서 마땅히 자녀들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양육하여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은 구별된 백성으로 살게 하고 이런 정신에 따라서 세상의 관습과 구별된 사회를 이룸으로써 하늘에 있는 유일한 상전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러한 혼인제도와 가정제도와 사회제도의 밑바탕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몸을 보이신 사랑과 희생의 정신이 담겨 있을 때에 진정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하늘의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 모두에게 공의를 공평하게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복된 세상을 이루어 나가게 될 것이옵나이다. 이처럼 놀랍고도 드높은 윤리를 실천하는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봉사함으로써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드러내어 서로가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있다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7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 만세반석이신 오 만세반석이신 주리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다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 있으니 큰 환난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인생 사는 것이
뜬 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에 꽃송이 같도다. 풀 위에 이슬 같고 잠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큰 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잠비신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3장 성령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묵상 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